제가 이 일리노이주, 저는 일리노이주 전에 2017년에 이제 여기 처음 오게 된 그 전에는 일리노이주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처음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리노이주에 이제 처음 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낯선 이 곳에 와서 이제 변화를 겪게 된 것 중에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날씨, 물론 날씨였습니다. 2017년에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거의 12월 달에 왔으니까 2018년에 이제 맞게 되는 그 겨울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겨울이 아주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적응 안 되고 이렇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서 이제 한 3월 달 되면 이제 보통 봄이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이제 이제는 봄이 오고 이제 여름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느 4월 달에 갑자기 눈이 펑펑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이게 눈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오늘같이 이게 날씨가 좋은 날씨였는데 이 따뜻한 날씨 속에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한방눈이 막 내릴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이제는 덤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눈이 오는구나. 또 4월 달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익숙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이 익숙함과 낯설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도 있고 또 낯선 것도 있고 또 처음에 낯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은 다 익숙하지가 않고 낯설죠. 우리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낯설죠. 모든 것들이, 환경이. 또 어떤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됐을 때 그 낯선 환경들 만나게 됐을 때 낯설죠. 모든 게. 사람도 낯선 사람이 있고 익숙한 사람이 있죠. 오랫동안 교제하고 알던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이지만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낯설다 하는 것엔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죠. 사람도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낯선 사람, 위험한 사람, 약간 그런 등식인 거죠. 그래서 익숙한 사람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낯선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익숙한 사람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조심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낯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편함 또 경계,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익숙함은 항상 우리가 이제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익숙한 상황에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이제 대할 때 예상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범위가 깨지면은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남편이, 평소에 전혀 그러지 않는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전혀 선물을 잘 안 하던 남편이 아주 꽃다발을 잘 준비해 가지고 아내에게 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 오늘 왜 이래? 오늘 무슨 일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예상하는 그 익숙한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때 묻은 것, 또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 잘 아는 사람, 익숙한 장소, 늘 해오던 일들, 이런 것이 더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처음 가는 장소, 처음 보는 것, 이런 낯선 것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에만 머물게 되면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고 그 자리만 머물게 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또한 익숙함이 갖고 있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 사역의 어떤 장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 지역으로는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고, 또 밑에 내려가면은 예루살렘, 그 당시에 수도와 같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이게 시골 지역이고 변방 지역이고 또 이게 소외받은 층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이 서울, 도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셔서 또 성전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상대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 사역과 이 갈릴리 사역을 병행하셨는데 또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곳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래서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의 사역도 같이 병행하셨는데 오늘 이 갈릴리 사역에 관한 그 내용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유년기를 성장하는 그 장소는 바로 여기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하죠. 이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53절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그곳을 떠나서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인 이 가버나움의 사역.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했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랬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이거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이 주는 어감은 되게 따뜻하고 또 그곳에 가면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또 반겨주고 뭔가 이렇게 고향에 푸근한 그런 게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 그래서 타지에서도 고향 사람들 만나면 더 반갑다고 그러잖아요. 고향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고. 고향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 나사렛으로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를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밝은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약간 이런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고향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여기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도 나와 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게 환영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마치 우리 옛날에 뭐 그 고향에서 유명한 사람 나오면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축하해 주잖아요. 뭐 장원급제하거나 뭐 서울에 가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서 이런 인재가 났다고 해서 이게 축하해 주는 것처럼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니까 그래도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영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환영해 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은 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환영한 것이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 환대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환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고향으로 돌아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더 짧게 표현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높임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런 구전되는 그런 말들 중에 이런 속담과 같은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는 어떤 누군가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 말씀에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근데 이 선지자들의 그 선포와 말씀과 예언 사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 때문에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대표적인 고향에서 배척받고 핍박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우리 이번에 1학기 성경 공부 그 교재 제목이 그 내용이 예레미야, 고난받는 사명자인 예레미야의 삶을 다룬 내용이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가장 심하게 박했던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었냐면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고향 사람들.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협박을 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향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해해주고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굴고 더 핍박을 하고 더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유난히 이 고향에서는 더 많은 배척과 또 따돌림과 왕따와 이 그런 여러 가지 반대를 경험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익숙함과 낯설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여기 오늘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르침의 그 사역 똑같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본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랍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그들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랬다 그랬습니다. 놀랬어요. 야,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런 교훈이고 정말 놀랍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게 어디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세 있게 말하지? 그런데 딱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반응하고 나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난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놀랬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 권세에 놀래긴 했지만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냐. 우리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그리고 그 아버지 또 형제들 다 우리가 익숙하게 다 아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 말 버전으로 바꿔보면 우리 동네 사는 그 김씨 목수하는 그 김씨 그 큰아들 아니야? 이번에 그 서울 갔다 왔다면서 거기서 아주 그냥 사람들 아주 그냥 큰 소동을 벌였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신기하면서도 그 믿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긴 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놀라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그냥 놀랬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동네 출신 우리가 가족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인데 참 이런 게 어디서 배운 건가? 어디서 나온 건가? 이렇게 의문만 가지는 그런 것이 이들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한 껍질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안경과 불신의 어떤 그런 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천지가 개벽이 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은 것이지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안경을 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7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그런 집에 그 자녀고 또 우리 동네에서 자란 그 청년이고 예수님 그렇게 판단해서 놀랍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척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그 헬라어 원형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신약약 성경에서도 여러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실족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실족했어 그런 말이에요.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시험에 빠지다. 이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말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 스캔들은 좋지 않은 소문이잖아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소문이 아니라 안 좋은 소문.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는 이 안 좋은 소문이 스캔들이잖아요. 이 스캔들을 날 때 이렇게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과 그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배척하고 마는 그런 스캔들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걸림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캔들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가르침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멀어지고 배척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 믿지 않는 불신하게 되는 그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 아는. 내가 이런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익숙한 것들을 계속 하게 됐을 때 그 익숙함이 자기도 모르게 컴포트 존, 그 안락함의 자리, 거기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자꾸만 머물다 보니까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해오던 익숙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죠. 늘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익숙한 자신의 불신의 익숙함에 머무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늘 자기가 아는 어떤 생각들, 이 고집들, 익숙함, 그 편견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제한하는 이 불신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다른 지역보다도 예수님의 그 나사렛 사역은 많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지 않고 많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독 고향에 와서는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반응해야 될 그 사람들이 불신의 벽을 갖고 있고 그들의 그런 어떤 익숙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여기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은 그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넓게 우리가 넓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기대와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는 것이에요. 익숙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것들 계속 낯설은 것으로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되죠. 하는 일도 잘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신앙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익숙함은 위험의 신호입니다. 내가 뭔가의 신앙에 익숙하고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의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익숙함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권태롭게 만듭니다. 권태롭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고 모든 것 부족한 게 없고 다 모든 게 다 넉넉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데 주님의 진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진단은 너희가 가난하구나.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다. 너희 그 실상은 그런 모습인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에게 그 익숙함의 그 위험 신호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에게 있는 그런 그 익숙함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로서의 익숙함의 위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자서전, 그 책 제목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인데 그 자서전의 그 후기, 맨 책 끝에 있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거기서 이 제목이 어느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어느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내용을 이제 후기로 쓴 내용인데 거기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갖는 가장 큰 유혹은 무언가에 능숙해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라네.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막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성장의 달인이야. 내가 하면은 교회가 막 200명 돌파하고 300명 돌파하고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할 거야. 나는 그런 노하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함으로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그게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달인. 나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을 펴도 뭐를 설교될지 머릿속에 착착착 와 있어. 어떤 본문도 나에게는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 나는 설교의 달인이야.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에 있는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어떤 본문이든지 거기다 끼워 맞춰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익숙함의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 무언가 유능해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결심에 위험이 있다네. 소명의 자리는 설명할 수 없는 구원과 거룩함과 신비를 살아내라는 부르심의 자리라네. 자신들의 일을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게. 그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익숙함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그런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익숙함의 위험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점점 별다른 일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면 말씀을 읽어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어도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말씀인데. 설교에 익숙해지면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좋은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듣는 귀는 굉장히 커졌는데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손과 발은 굉장히 가늘어지는,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냥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 나는 설교를 잘 듣고 있어. 나는 이 정도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익숙함의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생명의 충만함보다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쓰다듬고 가는 그 형식이 되는 그런 것이 예배의 익숙함의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익숙하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서 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말씀 앞에 내가 익숙함과 이 낯설음의 이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저는 이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낯설게 하기예요. 낯설게 하기. 세상 사람들은 다 익숙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것보다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 우리가 문학과 예술에서도 이런 게 있대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한번 이게 들어보세요. 우리의 지각은 자동적으로 습관화된 틀 속에 갇혀서 애초에 신선함을 잃은 상태가 된다. 그럴 때 낯설게 하기는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사물의 모습을 낯설게 하여 사물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물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 틀이 그걸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인들이 시를 쓰잖아요. 시인들은 시를 어떻게 쓸까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쥐어 짜내가지고 시를 쓸까요?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시가 시인에게 쓰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도 뭐 하늘 똑같지 뭐. 꽃을 볼 때도 늘 보던 꽃인데 뭐. 그러나 시인들은 그 늘 알고 익숙한 그 꽃에서 거기에서 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가 나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를 찾아서 내가 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바로 이 신앙의 경험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성숙은 익숙함보다는 낯설음 속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낯설음 속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이 말씀은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익숙하게 많이 들은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만, 그냥 그 표피만 이렇게 우리가 다듬고 겉만 핥다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심층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항상 겉핥기로만 끝나는, 거기에서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아는 그 정보로만 만족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이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갈 때도 우리는 낯설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알아갈 또 끝도 없는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에요. 예배의 낯설음이에요.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의 낯설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모습으로 오는 예배자. 이 낯설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 모든 것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함,
이 낯설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낯설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항상 초보에 머물 수는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서는 다시 그 익숙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시 낯설음으로 가야 돼요. 낯설음을 낳아야 돼요. 신앙은 그래야 돼요. 낯설음으로 가야 돼요. 신앙은 익숙한 그곳으로 머물러서는 우리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몸부림쳐서 이 낯설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것이에요.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 대하는 거죠. 어제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낯설은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여는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가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낯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처음 믿는 주님처럼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십시오.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제안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낯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앞길 앞에 크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